수백 번 들었던 말씀. 이사야 33장 5절 6절 구약성경 1004페이지. (100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성경은 늘 같은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잘 섬겨라, 내 말대로 살아라, 딱 그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런 니도 고생 나도 고생 다 고생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상기시키죠. 하나님 있다, 나를 믿어라, 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이 또 좀 복잡하죠. 다 찾았죠? 이사야 33장 5절 6절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그의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참, 이 말 많이 했습니다. 그 여기 이제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존, 지극히 높은 분이다 그러죠.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은 분이지 그 외에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그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온 세상 사람들을 매일매일 심판합니다. 이 80억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하여 복줄 자에겐 복주고 재앙 내릴 자에겐 재앙 내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인생살이가 왜 이래 힘든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 그래 되면요 고생 안 합니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하늘나라 법정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심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공평과 의로, 공평이란 말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요 우왕좌왕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아들을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내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의를 행하라,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는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죠.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형벌이 있으리니,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세상 사는 동안 정말 고생 못하겠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맞으면 고생 안 하고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힘들게 삽니다.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그 6절에 보면은 맨 끝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거라. 그것이 네 인생의 보배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돈이라 그러죠. 돈 있으면 산다 그러죠. 당신은 계속 고생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가 살 수 있다 생각합니까? 당신 또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이 세상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너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 인생을 최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너 인생의 보배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보배를 절대 버리지 말라. 그 보배를 항상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경외라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은 고생 안 합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 많이 고생하죠. 아직 여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고생합니다. 교회 와도 고생하고 기도해도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경외라는 것을 여기서 보세요.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지금 이사야 33장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신명기 5장 보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보고 내가 이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하고 거리가 있으면은 빨리 가까이 말씀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신명기 5장 29절에 이 내용이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과거에 40년 광야 헤맬 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만났죠. 그 십계명 받아왔습니다.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뭐 번개 우르치고 뭐 하는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그 광경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산 밑에 그냥 고개 숙이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모세가 40일 뒤에 쭉 내려오잖아요. 십계명 탁 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표로 듣고 우리인데 말해라.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직접 못 듣겠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면은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듣고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보세요. 같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복받는 방법입니다. 나도 복받고 자식도 복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구약이 이렇게 기록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면은, 하나님 말씀하면은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이래 돼 있으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내가 하겠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주님이 압니다. 하나님 말이 압니다. 사람은 우리 속여요. 믿음 없어도 믿음 있다 그러고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한다 그러고 온갖 거짓말 다 시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속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나머지 전부 다 허물어집니다. 예수를 믿겠다. 예수 왜 믿는데? 그 믿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 내려지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왜냐? 살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거 외에 살 길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이 세상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인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지로 가능합니다. 돈 벌어 살겠다, 아예 그 생각 쓰레기 버리세요. 돈 안 벌려줘요. 내 힘으로 살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힘으로 못 살아. 절대로 못 삽니다. 세계 역사를 봐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살았던가?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딱 가지고 그 다음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섬겼다 해놓고는 안 섬긴 사람 많잖아요. 엄마 말 듣겠다 해놓고 엄마 말 안 들어요. 엄마 해놓고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맨날 두드려 맞아요, 걔는. 하나님 섬기겠다 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맨날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죠? 경외하는 마음에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5장 29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명령은 하나 하지 마라. 다 명령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명령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라. 이게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그리해야 복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답은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 기도하여 죄와 허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었으면은 주님 말씀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을 먹는 거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 사람.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제가 이제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비록 짧은 세월 30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복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 깨닫고 복음에 복종하며 오늘까지 왔죠. 이만큼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남한테 꾸러가지 아니할 정도로, 남한테 물을 묻지 아니할 정도로 하늘의 걸 알고 땅의 걸 주님이 주셔서 이제는 편안히 삽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저의 남은 숙제입니다. 주님 10년 후 부를지 20년 후에 부를지 나는 모르죠. 그러나 부르는 그날 내가 나의 주님이 내 아버지 하늘나라에 무사히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세상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땅속에 들어가고 권력도 세상 즐거움도 가지고 있는 돈도 내 자식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것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지혜자가 되라. 이게 이제 주님 우리에게 늘 주시는 권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절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래 하면은 너도 복 받고 네 자손도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명령, 여기서 이제 명령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사야 33장 다시 보세요. 본문. 아까 5절 제가 이야기했죠. 공평과 의라 그랬죠. 공평과 의. 하나님이 아까 신약에는 모든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공평이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살려주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공평이고 그 다음 의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 먹고 밥 먹어야지. 물 먹고 밥 먹어야 이 몸이 살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 몸 죽어버려요. 내 영혼은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육신 사는 것과 영혼 사는 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지나서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왜 기가 막히냐? 우리가 하늘의 일은 안 보이잖아요.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땅을 보고. 눈에 보이는 원리와 눈에 안 보이는 원리는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거 깨닫고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혜서 보면 그랬잖아요.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바다를 봐라. 온 천지에 내가 충만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 해놨죠. 근데 영의 원리를 딱 깨달으면요, 눈에 보이는 원리가 눈에 안 보이는 원리와 일치되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의 일 알라고 막 굳이 애 안 쓰고 이 땅의 일을 보면 알아요. 살아가는 일의 모습 보면요, 영의 원리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30년 이상 기도했잖아요. 어예 기도, 기영 기도.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죠. 뭐 피곤해도 기도하면 사실 우리 인생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빼고 나머지 하면요, 전부 인생 허물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을 세우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반석이라 했잖아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안 무너지고 모래땅에 집 지으면 무너진다. 의예기도 기은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안 무너지고, 의예기도 기은기도 없이 인생을 살면 인생 와로 다 무너집니다. 그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정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자, 용 놔두고 잠언 19장 보세요. 성경 여기는 저기는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른 소리 없습니다.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엄마 애한테 맨날 했던 소리, 공부해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씻어라.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하는 소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맨날 똑같아요, 하는 소리가. 근데 그 애는요, 수십 년을 엄마한테 그 소리 들으면서도 듣기 싫어요. 그래 말 안 듣습니다. 니나 내나 다. 우리가 그와 같은데요. 자, 네가 내 말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을 네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 그죠. 그 복이 뭐냐면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의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경외와 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경외와 바로 복음을 믿는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생명 얻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애가 태어났다 그럼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 그게 산 거예요. 애가 태어났다 나중에 독양고 죽으면 애 죽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히 살아도 그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경외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면은 영원히 살고, 그 다음 족하게 지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여러분 족하게 삽니까? 부족하게 삽니까? 아이고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때요?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그거는 진짜 인생 잘 사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평가한다면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어도요,
내 인생이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속는 사람이죠. 육적으로 되긴 됐지만 영적으로는 깡통이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살면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은 부족함이 족하게 지내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어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성경하고 틀립니다. 예수 믿어도 고생, 성경 다 바꿔야 돼. 예수 믿어도 복 못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고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뭐 있고, 전 다 보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는 복의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저주의 영이에요, 저주의 영. 그래서 마귀와 합쳐지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과 내가 합쳐지면 복이 임합니다. 그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않으니, 재앙을 만나니, 사는 동안 사고 없습니다. 사고 안 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와, 예수 믿어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고 재앙 없고 그거 신나는 거죠. 근데 예수 왜 안 믿습니까?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하지. 기도하면 무조건 이익인데 성경 알면 알수록 내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더라. 당신 계속 고생합니다. 성경 몰라도 괜찮더라. 당신 고생문이 훤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 내보세요. 마음을 딱 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입니까? 예, 기도해야 되네요. 기도해야 살겠네요. 당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말씀 알아야 되겠네요. 주님을 섬겨야 살 수 있네요. 이러면 고생 안 합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건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족하게 지내고 재앙 만나지 아니하고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돼 있는데, 다시 이제 그 잠언 14장 27절에는 경외는 생명샘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샘. 생명샘에는 생명물이 흐르잖아요. 생명수가 흐르죠. 그 생명수 마시면 살아버려요. 안 죽어도 살아버려요. 그리고 경외는 생명샘이다라고 기록되는데, 자, 그건 냅두고 본문 다시 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6절입니다.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구주 맞다. 주님이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 맞는데 그분이 나 살아라고 주님의 살을 주셨고 주님의 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구먼.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6절입니다. 너의 시대에 네 사는 동안에, 네 평생 사는 동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평안함. 평안함 하면 우리가 또 잘 이해 안 돼. 그럼 이해되기 쉽게 봅시다.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없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알죠. 애가 없으면요, 엄마 막 찾습니다. 드러분 씁니다. 이제 3살 정도 되면 지 엄마 알잖아요. 근데 엄마 있다 없다까지도 애는 개념이 있죠. 그죠? 그 3살 정도 되면은. 엄마가 없으면 애가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근데 엄마가 저 멀리서 딱 보이면은 애가 헤헤 그러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주님이 없다. 우왕좌왕입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뭐 문제가 생겨도 이게 이제 막 갈팡질팡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뭔 일이 하나 빡 터지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유 어쩌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살아가면서 평안합니까? 그럼 인생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막 일이 터지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짜증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평안이 떠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믿음생활하면요, 이 평안함,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더 걸어오잖아요. 보이길 이제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는 아이 앞에 엄마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왔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일이 생겼니?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잖아. 바람도 내가 잠재운다. 너 어려운 일 있니? 힘드니? 내가 왔지 않냐?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한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이게 평안입니다. 일이 없을 때 다 평안하죠. 일이 없을 때, 뭐 불신자도 일 없을 때는 랄랄라하고 잘 삽니다. 그래 사과하면 빵 터지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은 요동칩니다. 막. 아이고 못 살아요. 막 사람 막 죽어납니다. 막. 밤새도록 이럴까 저럴까 막 머리 막 돌립니다. 아침 되면요, 뭐 얼굴이 새카매가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걱정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 딱 가지면요, 일이 터지죠. 바로 기도해 버립니다. 제가 늘 그리 처리합니다. 내게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 버립니다. 이게 기도와 강구를 하나님께 아뢰 버리고 내 걱정 안 해요. 그래야 내가 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놓고 내가 걱정하면 내가 미쳐버려요. 내가 못 살아요. 힘들어 못 살아요. 아이고 주님 또 일이 이래 됐네요. 주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그럼 맡겨버려요. 그 평안.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하면은 여러분 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 시대에 네 인생에 사는 동안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는데 평안이 그렇게 좋다는 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되게 좋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보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너희 시대의 평안, 네 인생 죽을 때까지 네 평안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왜 안 믿습니까? 기도 왜 안 합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죠. 평안하게 사는데. 그 다음 구원가 그랬죠. 구원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결국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 80년, 90년, 100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바로 깨달은 거죠. 인생이란 영혼이 본향에 가기 위한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처음에 깨달았습니다. 사는 게 딴 게 아니구나.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이 세상 사는구나. 육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0년, 200년 살아도 땅속에 들어가 버려요. 소용없어요. 내 영혼이 본향에 가는 거구나.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 성경 깨달으면 몇 년 안 가가지고 바로 깨달았어요. 사는 게 목적이, 이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영혼 살리기 위하여. 영혼 살려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본향에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을 못 살리면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 하나님 저 천사가요,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래 80년, 100년, 200년 살았는데 지옥 가면 어쩔 거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자식이 200명이라도 한 사람도 못 데리고 갑니다. 태어날 때 혼자, 갈 때 혼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이는 참 그렇구나. 왜 하고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오라 그러면요 혼자 가야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나이가 많고 많아지면요 점점점 이 죽음에 대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그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날 버릴까? 버림당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살 수 없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인생이 좀 정리가 돼요. 사는 게. 그 정리를 하고 살아야 인생이 좀 편안해지죠. 뭐가 뭔지 모르고 살면요 복잡해집니다. 구원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옛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야,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라. 야, 하나님 뭐는 아버지 미쳤냐?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절대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용어가요 그냥 나와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의를 행하면은 네 평생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네 영혼이 살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사실 이거 제가 예수 처음 믿고요, 지식이란 말, 지혜란 말 이게 뭔지 몰라가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이 지식이 뭐지, 지혜가 뭐지, 대체 이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더 어렵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수천 번 했던 말인데 지혜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 그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기도해야 될 원리,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어렵게 저 사람이 사는 그 이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원리,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원리,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는 원리, 내 집안이 잘 되는 이치,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이치, 이게 다 깨달아지죠.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을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트에 다 깨알같이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얻은 거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그 지식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해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알면은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원리를 알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모르죠. 지식이 없죠. 이거 이유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 안 섬깁니다.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지. 이 지혜와 지식, 저는 저 나름대로죠. 나 하나 지옥 안 가고 나 하나 고생 안 할 만큼의 지혜와 지식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늘 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명철과 지식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자가 진짜 내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목사입니다. 영의 원리를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가 목사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빼놔보고 엉뚱한 거 갖다가 그 부품 집어넣어가지고 돈이 뭐니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상한 거 그거 들어가잖아요. 어쨌거나 네가 나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졌잖아요. 그리고 기도 여러분 뭐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평강, 이 복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일이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평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애는 편안해요. 밥 주거나 밥 안 주거나 엄마하고 있으면 돼요. 애는요. 그럼 배고프면 엄마가 알아서 밥 줘요. 그리고 엄마가 알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된다 그러면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 사라져야 돼요. 편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는요 주님을 향합니다. 살아있으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잖아요. 이렇게 해만 이래 바라봅니다.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라고 그러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알려고 하고 영의 원리를 알려고 하고 옛날에 뭐 세상 지식을 알려고 우리가 했지만 요즘 이제 하늘의 원리를 알려고 자꾸 했어야 됩니다. 영혼의 사람은 저절로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 육의를 하고 영의 사람 영의를 합니다. 그건 뭐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맨날 땅의 일만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면 돈을 어디 가면 재밌을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정말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날은. 지금은 그래 살면 안 돼요.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보너스예요. 진짜 가질 것은 하늘의 겁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면 땅의 것 저절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것 신경 쓰세요. 기도하여 은혜 얻고 하나님 말씀 알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야, 그게 그렇구나.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결국 지혜로운 삶으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아, 요래 살면 되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다리 짚었구나. 헛다리 짚으면 시컷 해놨는데 나중에 다 날아가요. 그런 인생 살지 마라.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늘의 일을 자꾸 알려고 하고 하늘의 거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지혜와 지식이 많이 얻게 되죠. 이 많이 얻고, 그리고 경에는요, 우리가 전도서 맨 끝에 말씀이죠. 내가 모든 말을 다 했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할 말 다 했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문이다. 사람은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 섬기고 아래는 부모 섬깁니다. 섬기면 돼요. 그 여호와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복주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 보고 마칩시다. 신명기 31장 보세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 알겠죠? 어떤 마음이면 이놈아 어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 집을 가져라. 그게 소원이죠. 되게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 없는 사람은 이 땅에 80억이 넘는 부모들은 다 그 마음 가집니다. 근데 자식이 그래 되느냐? 되는 자식도 있고 안 되는 자식이 있는데 안 되는 자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 때문에 가슴에 멍드는 자가 지금 현재 부모들입니다. 부모를 가해하는 자가 누구냐? 자식이 신문이 났죠. 부모를 구박하는 자가 누구냐? 자식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이게 참 이상한 관계 돼버렸어요. 왜 그래 됐습니까? 악인이거든. 부모도 악인이고 자식도 악인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좋아야 할 관계가 좋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우면 안 되고 자식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고 명령 지키고 그러면 너와 네 자식이 영원히 복받으라 이놈아. 영원히 복받으면서 하더라. 이 세상 살면서도 내가 복주고 저 세상에서 내가 복줄게.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신명기 31장 13절 보면 13절 그 중반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를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랜 세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아 사는 것처럼 자식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집안 만드는 방법이 이게, 나 예수 잘 믿고 자식이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복받아요. 근데 한국에 그런 가정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부모가 믿음 있으면 자식은 믿음 없고,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믿음 있고, 부모도 믿음 좋고 자식도 믿음 좋은 집안, 그런 집안이 되면은 그 가정은요 정말 최고의 명문 집안 됩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복 줍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최고로 가진 돈이 아니에요. 내 몸이 보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네 인생의 보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보배를 꼭 거머쥐고 이 세상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받고 네 후손도 복받는 그런 집안 되기를 바란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만큼 복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복 계속 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몰랐으나 이제는 그래도 제법 많이 알았습니다.